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안녕하세요.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무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여정과 함께 저희의 묵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끝나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모함, 거짓됨이 오늘도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2월 첫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말씀의 묵상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2절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22절 시작이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그때에 라는 이 단어에 여러 가지 방면의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는 어제 본문에 등장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더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이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그때에라는 것이 이전 예수님의 사역과 시간이 상당히 지난 오늘 또 다른 사역으로 이어지는 것을 시간적인 흐름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든 간에 저희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 즉시로 이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것을 여전히 예수님 주변에 있던 무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놀라죠.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인가? 이분이 다윗의 자손인가? 라고 수근수근 아마 웅성웅성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수군거림, 이들의 웅성거림은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고 제대로 알고 한 고백이라기보다는 반신반의하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진짜 예수님이신가? 진짜 메시아인가? 라는 것과 그 행색을 보니까, 외모를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이 섞여서 아마 반신반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4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이 무리만도 못한 것 같아요. 이 24절 바리새인들의 등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리보다 더 많이 가까이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축사 사역을 보시고 바알세불의 힘, 그러니까 즉 귀신의 왕 사탄의 힘으로 쫓아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믿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자신들이 세워놓은 수많은 규범들, 규칙들, 율법들을
예수님이 어기는 것처럼 느끼고 있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심을 눈치채지 못하고 이것을 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인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는 입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보여짐이 흔들렸겠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깎아내려야만, 예수님이 옳지 않다라고 말해야만 자신들의 입지가 증명되고 유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는 것이죠. 참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다가 공감이 됐다가 뭐 그러기도 합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쓰면 뭐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모함하는데요.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 너무 연약한 제 모습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반응을 보시면 어제와는 조금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 여정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고 계시는데요. 어제는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것이었다면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라, 동네, 집이 등장하는데요. 이 나라는 주권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신 것이고, 동네는 이 나라의 구성원들, 그러니까 공동체, 사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은 그 사회,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유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 정리하면 이 사탄에게도 나라가 존재하고 공동체가 존재하고 구성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탄의 나라에 사탄의 왕이 사탄의 그 구성원, 사회에 속한 공동체 멤버를 왜 치겠느냐 이 말이죠. 사탄의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그 구성원을 깨버리면 그 사탄의 나라 왕국이 무너질 텐데 사탄의 왕이 그런 일을 왜 하겠느냐,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을 왜 하겠느냐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상식을 이용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제가 사탄의 대장이라도 이런 일은 하지 않죠.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수 없도록 예수님은 상식을 이용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시지 않고 너희 바리새파의 그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 너희 바리새파 제자들도 축사사역 하던데 그들도 그럼 사탄의 힘으로 하는 것인지 그들에게 물어보자.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전곡을 찔러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28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시는데요. 이 앞선 비유들 그리고 앞선 설명들, 이 바리새인들의 모든 말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진리가 지금 무리와 바리새인들과 그 땅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금 내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진짜 멋있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들이 보이지 않던 느끼지 않던 상관없이 이미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역의 여정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 오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그 나라가 임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 사역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모든 부르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 선포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믿고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에도 동일하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선포될 때에는 우리 믿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동시에 사탄의 나라에도 선포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믿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탄의 나라에게 선포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모든 그곳에 묶인 사탄의 동네, 사탄의 집으로 표현된 그곳에 모든 속한 자들이 함께 풀어지고 함께 쫓아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선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듣고 사탄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동시에 사탄의 나라가 쫓겨나므로 그곳에 속한 모든 자들이 해방되게 됩니다. 우리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선포해야 할 영역 가운데 이 말씀을 실제로 선포하는 일들을 해보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리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이어보겠습니다. 마지막 30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데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또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실제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을 축사하시는 것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모든 여정이 이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은 사탄의 나라에 묶인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오는 그 일을 이 사역을 통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귀신 들린 자를 축사하는 것으로, 때로는 병든 자를 고치는 것으로, 때로는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보여졌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그 사역 하나하나가 핵심이 아니라 실제적인 핵심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옮겨오는 일을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 30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해치는 자다라고 설명하신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면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선포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설명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라는데 그럼 내가 사탄에 속한 자인가?
예수님 나라에 속한 자인가? 넌 너무 바리새인의 모습 같은데? 라고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놓고 헷갈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자신감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의 비밀이 방금 30절에 선포되었듯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30절에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설명된 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영원히 이 나라에 거하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애쓰는데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사탄의 나라에 속한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영원히 사는 것을 위해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셨다시피 그리고 많은 것을 헌신하고 많은 물질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 단 한 가지는 그 나라에 거하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영원히 그곳에 살 수 있는 비밀이다 라는 이 비밀을 오늘 우리 마음에 다시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걸음이 예수님의 걸음과 발맞출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그분의 마음을 느낄 때 그래서 그분의 뜻과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릴 때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8절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사탄의 나라에 묶인 자들이 해방되는 경험을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우리 하게 합시다. 그들을 자유케 합시다. 이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믿고 취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오늘 하루를 기쁨의 여정으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태복음 묵상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나라에 영원히 사는 비밀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 비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게 하시고 이것들이 실제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말씀을 선포할 때 실제적으로 그 나라 사탄의 나라가 진동하는 일이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도록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